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9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또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무게에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함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도 주의 음성이 또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 크든 작든 감동을 주고 기쁨을 줍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마 그 감사와 감격은 너무너무 클 겁니다. 제가 우리 홍콩 오기 전에 목회했던 그 강경에 이 찬양대에서 성가대에서 찬양을 열심히 찬양을 하시고 또 오후 예배가 되면은 찬양팀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는 젊은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그분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위로가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심장에 이 심각한 결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오래 서 있지도 못하시고 자주 쓰러지시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상태로는 오래 못 산다 이렇게 이제 진단했습니다. 오래 못 산다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한 연락을 받고 인근에 있던 그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막 뛰어갔어요. 입원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이제 그 눈빛과 얼굴을 보는데 오래 못 살겠는 거예요. 눈빛하고 얼굴을 보는데 곧 돌아가시겠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돌아가신 건 아니고 있잖아요. 며칠 있다가 서울로 이제 아산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급하게 옮겼습니다. 옮겨서 우리나라의 심장 관련해서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유능한 그 의사 선생님의 진료를 받고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오래 못 산다는 거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있는데 딱 하나 이게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식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장 이식을 받으면 당신 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런 상태로는 심장이 견디질 못하니까 어렵다. 그럼 심장 이식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가능성은 있는데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산병원의 심장 이식 관련해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가 올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집사님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딱 맞는 심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연락이 온 겁니다. 연락이 왔는데 차례가 아닌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그 차례가 되신 분이 이제 심장 이식을 받기로 했는데 이게 뭐가 안 맞는 겁니다. 이분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해서 맞는 분을 찾는데 이 집사님에게 딱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급하게 올라가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고 일반 병실로 갔을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살았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눈빛이 돌아왔어요. 눈빛이 돌아오고 얼굴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여쭤보니까 아주 젊은 분의 그 여자분의 심장을 이식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실에 앉아 계시는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를 이식해 주신 그분의 몫을 내가 살아내고 또 나에게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눈물로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경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 전에도 참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었는데 이 회복돼가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런 감정으로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 충만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에게 심장 이식은 생명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자기에게 심장 이식을 해주었던 그 젊은 여자분의 목까지 내가 살아내겠다, 그런 열심으로 이분이 열심히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어떤 선물?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시작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물꼬를 튼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물꼬를 틀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선물로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성탄절 때문에 사실 성령 강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거지.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고, 성탄절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번에 이 성탄절이, 오늘 집사님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생명을 선물로 받은 그 집사님처럼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쁜 그 의미를 다 깨닫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 9장의 이 말씀은 그 이사야가 이 사역하던 그때에 여러분이 정말 너무 암울한 그런 상황 속에 있던 그 유다 백성들, 특별히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던 사람들 향해서 예언을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너무나 암울한 상황,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전혀 미래를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상황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겁니다. 빛이 탁 비치면서 자기 주변을 밝히게 되고, 또 빛만 비춘 것이 아니고 큰 즐거움이 임하는, 늘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을 거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큰 빛이 비춰지고, 이제는 정말 즐거움이,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평강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하나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이 예언대로 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말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해답이 되십니다. 해답이 되시고 또 소망이 되십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700년 전에 이 이사야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 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될 거냐, 그것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생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고통.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참 많지요. 돈 때문에 고통받기도 하고 또 병 때문에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비참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혹은 몸이 아파서 당하는 그런 고통보다는 이 무정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없이 보호받지 못하고 이런 무정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보호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호. 개인적인 삶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부녀자들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가 없는 거죠. 미래가 없습니다. 약한 자든 힘 있는 자든 미래가 없습니다. 그런 무정부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스불론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좀 북쪽에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좀 북쪽에 있고 외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유다의 어떤 그 정부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지역에 있기 때문에 힘이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스불론 납달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늘 노출이 되었습니다. 적들에게 늘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라든지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의 침공의 대상입니다. 공격의 대상입니다. 걸핏하면 침입해서 완전히 그 초토화를 시키는 그런 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고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흑암에 행했다는 거, 흑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깜깜했습니다. 이런 깜깜한 데 있으면, 빛이 없는 데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부딪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딱 부딪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피가 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조그마한 것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캄캄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는 거지요. 밝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있잖아요. 빛이 없게 되면 모든 것이 장애입니다. 다 걸려 넘어지고 부딪히고 이런 일상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흑암에 행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그들이 머물렀다는 것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있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스불론 사람들처럼, 납달리 사람들처럼 거의 무정부 상태에 있어서 보호받지 못하고 미래가 없고 흑암 가운데 행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 여러분, 한마디로 그 사람은 캄캄함 속에 있는 겁니다. 영원히 캄캄함 속에 있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보는 것도 있고,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어도 그 영혼이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캄캄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당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고통일 겁니다. 현은 고통이 그 인생 가운데 머물 겁니다. 보호받지 못하고 스불론 사람들처럼 납달리 사람들처럼. 그런데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의 그 고통이 나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는 흑암 속에 거하고 사망의 그늘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나중은 다르다는 거예요. 큰 빛을 보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흑암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멸시는 떠나가고 영화롭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되고 여러분, 그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데 어떤 기쁨입니까? 주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이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이거로 충만해질 거라는 겁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의 사람들이.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흑암 속에 사망의 그늘짐 속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 가득할 거라는 거지. 위대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참 여전히 죄에 눌려가지고 흑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몸부림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 허망해 있습니다. 영혼이 기갈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먹는다고 해서, 뭘 이렇게 배운다고 해서 이 죄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항상 그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무게로 누르고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죄에 눌린 자들에게 거의 폭군처럼 행합니다. 폭군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리 끌고 저리 끌면서 그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라는 거죠.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습니까?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뭘 먹어도 있잖아요. 뭘 멋진 데를 봐도 상쾌하지가 않습니다. 늘 눌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님이 오신 인생 어떻습니까? 주님이 오신 인생은 사망에 눌리고 여러분, 어둠에 눌려서 그 영혼이 전혀 상쾌하지 않는 사단의 그 폭력으로 늘 끌려다니는 그 인생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그 고통의 사슬이 딱 끊어지게 됩니다. 고통의 사슬이 딱 끊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반전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이 반전의 중심, 사망과 어둠에 그 영혼이 늘 눌려있던 그 인생이 있잖아요. 기쁨으로 평강으로 충만한 이 반전, 이 반전의 중심에 오늘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전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극적인 이 반전, 완전히 흑암 속에 있던 그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되는데 이 극적인 그 반전의 중심에 여러분, 한 아들을 하나님 보내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은 여러분, 이게 기묘자다 말씀합니다. 기묘자. 기묘자를 영어로 보면 원더풀입니다. 원더풀. 너무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기묘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천사는 없습니다. 원더풀. 너무 놀랍. 모든 면에서 너무 놀라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그분은 모사다. 이 영어로 보면 이게 카운셀러입니다.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경영해 내시고 세상을 경영해 내시는데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풀어내는 그 일에 놀라운 상담자가 되고 놀라운 인도자가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여러분, 이 놀라운 여러분이 상담가이신
그리스도는 이잖아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과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몰아오셨어요. 여기까지 몰아오셨습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을 통해서 이 위대한 놀라운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몰고 온 겁니다. 몰고 온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경영해 내시고 여러분 잘못되지 않도록, 길 잃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이 모자라는 분이 아니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대적들을 전부 쳐 부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단한 세력이 있어도 전능한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내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은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다. 여러분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는 어떻게 평강을 갖고 왔습니까? 무력으로 평강을 갖고 왔습니다. 무력으로. 팍스 로마.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해버리니까 무력으로 평강을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평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 로마가 감당할 수 없고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싸워볼 어떤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렇게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적들을 다 무장해제 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여러분 전쟁이 있지 않도록, 평강이 임하도록 군인들의 신과 피는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 여러분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런 평강의 나라를, 완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해요. 우리 교회도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과 놀라운 전략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내실 겁니다. 우리를 흠없이 빚어낼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그 열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상황을 자꾸 보지 말고 그 전능하시고 그 완전하시고 최고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부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물꼬를 트시고 하나님의 모든 복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또 평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심으로 흑암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고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 기쁨을 더하시고 추수의 기쁨,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기쁨 이상으로 우리 모두를 충만한 기쁨 속에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희들 모두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주님 앞에